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이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러한 아이언 슈트를 딱 입는 순간 평범한 사람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제 위험한 공격도 막아내고 적들도 무찌르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희도 나도 저런 수트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러한 멋진 옷이 있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옷은 이러한 아이언 수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옷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 슈트는 우리의 몸은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은 덮을 수가 없어요. 아이언 슈트는 적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적인 마귀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언 슈트는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복 아닌 의복. 네, 앞에 의복은 바로 사람이 만든 옷 의자고 뒤에 있는 의는 바로 의의 선함, 의로움의 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나만의 아이언 수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옷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옷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명품 옷을 입고 아이언맨보다 더 신나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가실 때는 저보다 더 멋진 명품 옷 입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참 교회 오실 때마다 참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옷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을 쓰세요? 저는 일기예보를 먼저 봐요.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스케줄을 먼저 보실 거예요. 오늘 결혼식이 있네.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네. 이러면서 옷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옷을 고를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는데요.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옷은 나의 취향도 나타내주고 나의 개성도 보여주고 나의 신분과 자격도 옷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막 골라줘서 입혀주는 옷을 막 편하게 입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만의 주장이 생기면 부모님이 골라준 옷은 놔두고 자기가 고르는 옷을 입고 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꺼내 입고 난 이 옷을 꼭 입고 가야겠다며 부모님과 실랑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화창한 날인데 비옷과 장화를 꺼내 신고 나는 꼭 우비를 입고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내 편한 옷, 내가 입고 싶은 옷,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내 성격대로 입는 옷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고 예수님이 골라준 옷을 보면 난 그거 싫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며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이제 손발에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쫓겨났을까? 보면 성경의 말씀에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쫓아내고 그렇게 막 구박할 일인가?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한 왕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평소에 친하고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초대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도 가고 김대감 집에도 가고 김 장군에게도 가고 막 이렇게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객 없이 결혼할 수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뭐라고요? 아무나. 죄인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의 외모와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가서 아무나 데려오래요. 이제 사람들이 다 잔치집이 있나 봐. 그것도 왕의 잔치라며? 그러면서 기쁜 마음에 다 참여하고 잔치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왕은 누구를 초대해 왔어요? 아무나. 그러면 결혼식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집에 가서 결혼식이야? 그러면 나 가서 정장 한 벌 가져와야지 라며 들려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시장에 나갔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예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혼식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현관문을 넘어올 때 쫓아내야 되는데 왜 유독 이 한 명만 쫓아냈을까 보면 어떤 상황이 숨겨져 있냐? 바로 입구에 들어올 때 예복들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식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왕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갈아입고 결혼식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입구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왕의 결혼식에 나도 참여해야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예복마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입어야 돼? 라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가시오. 아니, 내가 자격 없는 당신을 초대해왔고
당신을 위해서 결혼식도 준비하고 축의금도 안 받고 옷까지 내가 준비해 줬는데 이것마저 거부한다고? 그럼 당신은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준비한 옷을 거절하는 것. 왕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며 준비해 줬건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결국 자기의 옷을 벗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예복을 문제 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옷을 입고 살아가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격이 원래 이래. 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난 원래 이렇게 자라왔어. 그러면서 내가 익숙하고 편한 스타일의 옷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좋고 아름답고 귀해서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내 옷을 입고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이언맨처럼 멋지고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옷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입기 불편해요.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요? 무섭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며 집에만 보관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옷이 더 편하거든요. 내 경험을 더 믿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내 방식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거부하고 내 옷을 고집하는 거. 죄는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려고 하는 의의 옷보다 내가 쌓아온 의의 옷, 내가 깨끗하게 만든 옷, 내 성격, 내 경험, 내 뜻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넌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니? 넌 지금 누구의 옷을 더 사랑하고 있니?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은 손님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신 분도 왕이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신 분도 왕이, 결혼식에 초대한 분도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은 그들이 입을 예복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왕의 결혼식에 참여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왕의 결혼식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애초부터 없음을 알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인간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 의의 옷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보면 하나님은요, 이 옷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 평생을 들어 순종으로 지어진 옷,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을 들여서 만든 옷, 예수님의 평생으로 노력해서 만든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현재도 알지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받아야 될 그 미래의 그 고통을 보자 신적인 마음으로는 어때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돼.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무시무시한 고통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피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듯이 만약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내가 모두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 못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허락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아요.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놀라운 교환이다. 세상에 이러한 교환법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정말 싸구려 짝퉁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깨끗한 옷을 벗어주시면서 나랑 바꿔 입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옷을 원하세요. 너 옷 줘. 그리고 내 옷 줄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격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나에게 이러한 명품 옷으로 이러한 멋진 결혼식에 저를 초대해 줄 수 있습니까? 나 이런 누추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기꺼이 벗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에이 내 옷이랑 별 차이 없네. 이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입어야 돼? 라며 거부하고 자들은 예수님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옷으로 준비하시며 평생 동안 이루신 그 옷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며 이 옷을 받으라고 하실 때 우리 중에 혹 누군가 여전히 내 옷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옷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의로워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온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본해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 따라해서 옷 만들어서 스스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야, 옷 만드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각자 옷 만들어 입어.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입기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겠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왜 예수님만 이 의의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보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일평생 동안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지키면 의롭게 되면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해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애초에 구원의 공식이 뭐였어요? 한 명만 하면 전부 인정해 줄게. 우리는요 처음에 아담의 죄악을 오해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담 하와만 잘못했으면 아담 하와만 지옥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지옥에 보냅니까? 왜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이게 억울했어요.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유전 법칙으로 이해했어요. 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대물림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 한 명만이라도 한다면 나는 똑같이 모두가 지킨 것처럼 여겨줄게. 아멘. 아담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된 것은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은 우리의 눈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셨는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자세하게 나눌 테니까 오늘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옷은 예수님이 온전히 나에게 주신 옷이다. 아멘. 이 옷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의 놀라운 원리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멋지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옷을 준비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예수님 자신뿐이라면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길에 온전히 가겠습니다 하며 두 분의 놀라우신 합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마치 공장에서 설계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 예복은요, 그냥 갑자기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까 살펴봤던 그 아담의 그 가죽옷. 두 번째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의 옷이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흙탕물과 누더기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사탄이 옆에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옷 좀 보세요. 저 사람 옷 더러운 것 좀 보세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쫓아내세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그러고도 예배 나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사탄아, 당장 그 입을 다물어라. 저 사람의 더러운 옷을 당장 벗기고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새 옷을 그에게 입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가랴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요. 너 잘못 이렇잖아. 너 여전히 네 옷 감춰놓은 옷 있잖아. 너 여전히 예수님 옷 안에 네 옷 안 벗고 있잖아. 너 자꾸 속이고 있잖아. 너 아무 자격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탄의 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사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기대하시며 여봐라, 저 옷을 벗기고 내가 준비한 옷을 입혀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 그 예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모든 하객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입은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신 옷. 모두가 다 천국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자기가 만든 의복이 아닌 예수님이 준비하신 의복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착한 옷을 입고 노력의 옷을 지어 입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속성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의로움은 반드시 죄를 보면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죄값을 요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요, 공짜로 주어진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산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옷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성격으로, 내 상처로, 내 경험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품 옷을 입었을 때는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버리면 다시 어깨가 움츠려들고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주눅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했어요. 나의 정체가 바로 나의 옷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비교해도 꿀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옷, 최고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평가할 때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패로, 나의 성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바뀌었어. 마치 아이언맨이 아이언 수트를 입고 적을 만났을 때 다르게 행동했듯이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옷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알 때,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존귀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옷을, 자신을 내 옷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옷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옷은 더워. 예수님의 옷이랑 다르네. 더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식에 와서 함께 즐기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 정말 악한 자든 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초대해 주셨어요. 그들이 뭘 준비해 왔는지, 어떠한 내세울 것이 있는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려온 자들이지만 왕은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만든 옷을 의지해서 내가 잘했으면 내 행동이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좀 열심히 살고 깨끗한 것처럼 여겨지면 당당하게 가슴 피고 오고, 내가 지난주에 동안 매일매일 짜증 부리고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는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사랑하고 내가 이 옷을 주셨는데 또 입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복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지 말지, 내 옷을 벗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겨울옷을 입히는 이유는 아이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해주세요. 나를 위해 생명의 옷을 지어주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너가 고집하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너가 안주하고 네 스타일이라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나는 이래서 좋다 그러며 주님의 옷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이제 내가 준비한 의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 잔치를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 안에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갈 새로운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뜻과 내 스타일대로 행동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면 행복할 것 같죠? 거울을 보시면 튀어나온 배를 보세요. 정말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마음껏 누렸을 때 오는 불쾌함을 느끼세요. 그 불편함, 그 찝찝함. 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입으면 이것이 익숙하거든요.
저는요 와이셔츠 이렇게 단추 담그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타이 안 하고 오픈 카라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편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카이빈이 제네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마찰이 생겨서 카이빈이 쫓겨나요. 그래서 카이빈을 막 죽일 듯이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안색을 바꾸고 카이빈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카이빈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제네바를 향하여 다시는 내가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 그러면서 얼마나 제네바에 대한 상처가 컸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카이빈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그러자 카이빈이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전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차라리 100번 죽었지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거기 왜 가냐.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너 내가 제네바 교회 상처 얼마나 큰 줄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양심도 없지 말이야. 나에게 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카이빈이 갑자기 주님의 의에 온 은혜를 부어주시자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제 성격 알잖아요.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 심장, 제 인생 제 거 아니잖아요. 내 편한 대로 내 옷 입고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의 그 귀한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는데 저요 제 심장 주님께 있어요. 주님 뜻이라면요 저 신속하게 진실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카이빈이 제네바에 다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옷 입고 사는 게 편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항상 쫄바지 입다가 통 넓은 바지 입으면 바지 벗은 것 같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스타일 바뀌어도 불편해요. 어색하고. 그런데 우리의 옷이 아무리 편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가 무엇이 더 불편하고 무엇이 더 행복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그분이 일평생을 바쳐서 지어주신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색하고 불편해도 신속하게 그 길을 살겠습니다. 신속하게 진실되게 주님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카이빈의 고백을 내 말로 바꿔서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심장에다 이렇게 오른손에 심장에다 이렇게 두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께 지체 없이 기쁨으로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의 당연한 모습, 당연한 반응,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모르면 내 마음 내 건데 드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때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이 알려주시면 아 맞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아직 그러기엔 너무 어색해. 그럴 때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지체 없이 그런 마음을 주면 바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막 억지로 막 끌려 도사입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것이 나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진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난 성격이 이래가지고 막 늦게 풀고 막 싸우고 다툰 다음에 막 남이 다가와줘야 풀어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난 내 옷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즉시 기쁨으로 진심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스타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요, 바로 사람이 만든, 내가 만든 의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힘으로 옷 지어오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준비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내 옷이 편하고 내 생각이 안전해 보이고 내 뜻이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내 옷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익숙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 주님 안에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평생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초라한 옷을 내가 기워 입으며 살지 않고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옷을 의지하고 그 옷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옷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